이제 2024년 한 해에 2시간 정도 우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24년도 12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2024년은 유난히도 혼돈의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갈등과 분열과 혼돈이 난무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통령의 그런 계엄이 또 있게 되고 또 탄핵을 당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국방부 장관이나 또 여러 장교들이 또 구속이 되고 또 총리가 탄핵이 되는, 또 여러분이 엊그저께는 무안공항에서 항공기가 이 난간을 부딪혀서 결국은 많은 숫자가 또 희생을 당하게 되는, 올해 유난히도 이런 일들이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런 뭔가 혼돈과 이 분열의 그런 시기가 한 해 같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뜻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욥기 23장 13절 14절에도 그는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 위기, 또 나라의 그런 위기, 반드시 하나님의 거기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뜻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틀린 생각을 하면 절대 응답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그걸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 구하면 시행하겠다. 이런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 이런 혼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렘넌트 때 부모를 따라서 애굽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의사는 아무 상관없이 부모들이 가기 때문에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올바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을 드시는 것이다.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가게 하셨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에 보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글이 있었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2025년도에도 우리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문제들이 있겠죠? 나하고 원치 않는 거거든요. 내가 원해서 오는 문제는 없잖아요.
본치 않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 사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전환점의 해로 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 근래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한국교회를 놓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갑작스럽게 올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막 이런 이 대한민국에 갑자기 막 폭풍이 휘말아치는 것처럼 막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목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여주신 단어 3개가 있습니다. 전환점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내게 딱 그 글자가 다가와갔어요. 한국교회를 놓고 대한민국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에 저녁에 자다가 잠 안 오면 또 하나님이 깨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겠더라고. 3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근데 제가 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제 머리에 탁 전환점이라는 3글자가 탁 써지는 거 있죠. 뭐 이거는 신기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3개 딱 떠오르는데 그 자리에 잠을 깼다니까요. 내년에 우리 개인이 성도들이 교회가 붙잡고 갈 말씀이 뭘까? 그걸 놓고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환점이라는 그 단어가 딱 제게 선명하게 제게 보이면서 제가 잠을 깼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 송구영신 예배 제목은 전환점이다. 딱 시계를 보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잠을 안 잤어요. 계속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얼마만큼 확신이었냐면요. 25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환점을 이룰 것이다. 나라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우리 성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에 너무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리하실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 마음에 너무 그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제목을요 길게 안 잡았어요. 바로 전환점.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요. 요거 한 단어만 딱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전환점의 해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전환점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환점이란 말은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방향이나 상태가 바뀌는 계기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참멸하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완전히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니까요.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는 그런 전환점에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천지가 창조될 때요,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저는 올해 한 해가요, 이 3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으로 나뉘니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질서라고 그런다. 질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막 섞여 있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런 혼돈 속에 있는 그 세상에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움과 빛이 딱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절대 빛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갈랐기 때문에. 저는 올해 그런 응답이 올 거라고 확신이 오거든요. 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전환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전환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경제 전환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뜸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전환점의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송구 영식 예배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교팀이 구성이 되죠. 그 팀장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를 목표로 선교팀이 꾸려지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되죠. 바울은 아시아의 모든 선교의 방향을 맞췄어요. 선교의 첫 방향이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 들고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얼마나 아시아를 복음 선교의 타켓으로 삼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죠.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그래도 자기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 아시아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뀌는 게 많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때가 바로 전환점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드로아에 와서 이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그 문을 막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드로아의 밤이라고 그러죠. 집중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뭡니까? 마게도냐입니다. 곧 유럽이에요. 바울은 아시아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럽으로 먼저 들어간 겁니다.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아시아로. 대한민국이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유럽에서는요, 엑스카레이터가 다니는 데라니까요.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니는 데인데 조선 땅은 뭐였습니까? 달구지 타고 다녔어요. 지게 지고 다니고. 그런 시대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뭐였습니까? 복음 전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많은 나라를 선교하러 갔거든요. 두 번째로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모든 축이 아시아에서 다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요, 유럽에, 아메리카, 저 남미, 저 중앙아시아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다니까요. 이 복음이 순회한 것입니다. 유럽으로 들어왔던 복음이 아시아로, 아시아에 왔던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가요? 저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이 땅에 통일이 온다고 보거든요. 왜? 일찍이 실크로드가 닦였어.
실크로드는 어디입니까? 동서양이 만나는 길입니다. 거기에 문물 교환이 되던 곳이에요. 비단이 오가고 서양은 문물이 오가고. 그게 실크로드예요. 저 중앙아시아에 그 사역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미리 선교하기 위해서 이 길을 다 닦아놨구나. 근데 딱 한 군데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남과 북이 끊어진 거예요. 경의선 철도 끊어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이었는데 또 끊어졌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반드시 통일은 온다. 그것도 속히 올 거다. 갑자기 올 거다. 통일된 대한민국 경의선이 연결되고 도로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 들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일 한국으로 세우셔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흩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전환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먼저 복음이 증거된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2025년 새해 우리는 어떤 전환점을 붙잡고 가야 될까? 첫 번째로 2025년 갱신의 전환점으로 삼자. 모든 문제와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혼돈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정치를 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나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가.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봤다. 너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저 정치인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얼마나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했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봤다니. 여러분, 갱신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도태되고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삼성 전 이건희 회장이 한때 그 삼성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론이 대두될 때 신경영을 선포했죠.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사장단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라. 황골 탈퇴를 해라. 그래서 뭡니까? 반도체로 뛰어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런 뼈를 깎는 갱신을 통해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갱신이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인데 거기서 전환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올해인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 올해는 기도해야 돼요. 올해는 정말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경제를 놓고 내가 진짜 갱신하고 기도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내가 갱신하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을 좀 훌륭한 생각을 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훌륭한 생각을 해라. 내가 바뀌면 된다. 그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 한 해 갱신의 전환점을 삼으라. 그래서 오늘 1강, 2강 뭡니까? 바꿀 것, 찾을 것. 바꿀 것 뭡니까? 망대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망대를 바꾸라. 내 속의 망대를 바꾸라. 왜? 우리는 정말 빛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 강이 뭡니까?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찾을 게 뭡니까? 300%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 아닙니까?
내일은 이제 세울 것 나오겠죠. 우리는 뭘 세워야 될 것인가? 3시대. 237, 5천 종족 살리고, 우리는 서밋 랩넌트 인재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삶들 세워야 돼요. 삶들에 도전하자. 두 번째로 우리 2025년 기회의 전환점으로 삼자. 우리가 한 해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도 올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의 전환점으로 삼자. 그래서 기회는 위기 속에 있고 위기는 기회 속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그 한자는 위태로울 위, 기회, 기 합성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위태로운 그런 위기 속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조각가, 건축가, 또 화가이면서 시인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 그리고 천지창조로 유명하죠. 그 미켈란젤로가 시스테나 성당에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순전히 질투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를 시기하는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가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생소한 과제를 주도록 교황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의 일반 벽화도 아닌 천장화를 그리게 한 거예요. 천장의 그림을 그리게 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미켈란젤로를 잘라내기 위해서. 그런데 말 그대로 미켈란젤로에게는 위기 중 위기. 여러분 천장화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장만 쳐다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목 디스크 올걸요. 그 큰 성당의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위기 중에 위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켈란젤로는 4년을 꼬박 누워서 500평방미터 천장을 300명의 이상의 인물을 그려서 채웠다니까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성당을 가본 사람들 보면 야, 입이 쩍 벌어진대요. 그를 4년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 천장에 크리스탈에다가 그걸 다 그렸다니까요. 위대한 작품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뭡니까? 천지창조. 인간을 창조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을 아담과 딱 손 맞대는 거 보이잖아요. 그 위대한 그림을 천장에 그렸다니까. 하나님부터 아브라함, 뭐 엘리야, 엘리사 그 인물들을 300명의 인물들 그 천장에 다 그렸다니까. 4년을. 이로 인해서 관절염과 근육경련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 물감 때문에 눈병도 나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그렇지만은 위대한 작품을 남긴 것이죠. 자신에게 오는 그런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서 도전한 것입니다. 2024년 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한 해를 보냈습니까? 2024년도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입니까? 2025년에는 이런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위대한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5년 응답의 전환점으로 삼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미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정답, 해답, 응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러분 진짜 그거를요 내 것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내 것으로. 진짜 그거를 여러분의 것으로 내용으로 만들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문제에다 적용도 해보고 경제에다 적용도 해보고 하나님 내가 하는 그 업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속에 대해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을 꺾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오력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777 언약 기도회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도전하라. 응답의 전환점을 만들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문제 있겠죠. 응답의 전환점으로 삼자 이거죠.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의 절대 망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삶 집중의 절대 망대에 도전하라.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뭡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이 갔든지 밤에 갔든지 꼭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문이 막힐 때 드로아의 그 밤을 통해서요.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잖아요. 오늘 9절의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자, 문제 속에 그걸 놓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고 저 유럽,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올해는요. 기도의 절대 망대를 한번 세워보세요. 특히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특히나 우리 제9시 기도 시간 올해 1년 동안 했는데요. 내년에도 할 겁니다. 제9시 이 기도 시간 때요. 우리가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시급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틀, 올무에 빠져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고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으니 예배를 못 누리는 거죠. 그들은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잖아요.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렘넌트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시대를 바꾸는데. 근데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되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혼미케 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속이는 이 배후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즉시 물러갔다니까요. 빛과 어둠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경계를 세워서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이 우리 자녀들을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사로잡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즉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탁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불신 가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은요, 진짜 말세지말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강 그랬잖아요. 흑암이 이제 발악할 거다.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나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난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유순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유순해요. 근데요, 자, 하나님 떠나 있지. 말씀 없지. 기도 생활 안 하지. 어떻게 돼요? 사나워집니다. 난폭해집니다. 거기에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또 한 해를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가겠죠. 또 무속인을 찾아가겠죠. 푸닥거리도 하고 또 사주풀이도 하고 또 뭐 하겠어요? 점도 보겠죠. 막 부적도 사고 하겠죠. 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니까요. 2025년도 그 인생의 광야길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위기가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아니,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은 죽을 걸 예고하고 탔습니까? 나 저기 무안공항에서 죽을 거야 탔습니까? 아니, 팔순 잔치하고 8가족이 그 비행기 타고 갔다니까요. 아니,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온 거라니까. 그 비행기 탄 거라니까요. 근데 그 8가족 중에 한 명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 안 탔어요. 살았더라고 보니까. 그 축구선수 누굽니까? 이동국. 그 부부도 태국 갔다가 그 비행기를 못 타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탄 거라. 참 보면서요. 야, 진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 살아남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앞길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앞세우고 가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요단이 있으면 하나님 요단을 갈라버리잖아요. 여리고가 있으면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요단도 갈라버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런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게 전환점이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전환점. 올해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다. 우리 가정의 경제 전환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의 전환점으로 삼을 거다. 그래서 아내 여러분이 살아갈 때요. 키워드를 항상 머리에다 생각 속에 두고요. 전환점. 순간순간 확인하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 전환점이다. 내가 정말 갱신의 전환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환점, 응답의 전환점. 그래서 올 한 해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 있게 받았거든요. 이 말씀. 너무 확신 있게. 올해는 전환점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응답의 해가 될 줄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정말 혼돈적인 그런 위기들과 어려움, 갈등들 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의 광야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키워드로 붙잡고 언약으로 앞세우고 한 해를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큰 전환점의 한 해가 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